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그 중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응답들, 우리의 삶 속에 싸우는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삶을 사는데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누리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들을 본다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과 다른 여러 타락 문화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21세기에 좀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마약 아닙니까? 이제 사실은 마약을 왜 개발했냐면요. 사람들이 정신문제로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마취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대마초나 아편을 개발을 했는데 또 다른 실험을 위해서 약을 위해서 그 약들을 실험을 하다가 굉장히 성능이 효과가 확실한 있던 환각제 아니면 마취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쓰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 시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마약과 또 여러 흑암 문화, 또 그때 당시에도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컸고요. 그때 당시에도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때 영혼을 거스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어,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우리 육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흑암과 사단이요 우리의 작은 빈틈을 많이 틈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중에요 교회의 모든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왜곡시켜서 아예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 부분의 설명을 대충 들은 사람들이 저 그룹들은 그 교회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자기네 교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나중에 더 심해지니까 저 사람들은 모여서 사람 잡아서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요. 엉뚱한 공격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 보는 것처럼 지역지역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유되어지고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니까 우상과 관련돼서 그쪽 종교와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 그쪽에 신전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요 방해하고 핍박했는데 요즘도
같은 얘기지만요. 그때도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요.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짜 뉴스에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짓말. 예전에 우리가 썼던 표현으로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싸움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심을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갖추어질 때 이때 사단의 외부적인 많은 공격들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구체적인 실천 중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세상에 법을 잘 지키고 잘 따라가는 것 이것 자체가 가짜 뉴스를 막는 좀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사회 제도에 저희가 맞다 틀리다 얘기 잘 안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세워가는데 함께 가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 세상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틀린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틀린 총독의 제도를 어,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죠. 아마 이 베드로전서가 그 쓰여졌을 당시가 네로 왕의 본격적인 가짜 뉴스에 의한 핍박. 그래서 그때 네로가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하면서 기독교 핍박을 시작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가짜 뉴스가 아니라요. 가짜 사건을 만들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기독교인들이 그 왕과 그 제도를 향해서 무력 봉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만큼 완전히 힘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해도요. 이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막을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고요. 사단의 힘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기서 군사를 일으켜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겸손하게 숨고 또 사자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국 로마가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불신자들이요. 기독교에 대해서요. 공격할 수가 없는 그들에 대해서 비난할 말을 잃어버린 만큼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뭐 왕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예전에 한국에 일본에 신사참배하라고 해서요. 교회가 신사참배를 찬성을 하고 아예 노예 모임 마치고 나서 신사 앞에 가가지고요. 다 같이 절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조용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법을 따랐습니다. 무장투쟁을 하거나 일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압제하고 하는데도 조용히 무릎으로 이겼습니다. 공산주의들이 내려와서 6.25 때 공산당 그
총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힘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순교자들이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릎으로 승리했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미디어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개인의 의견도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싸워야 될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온 세상에 가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뭐 정치 권력들은 자기네 의견들을 가짜 뉴스로 만들고 있고요. 또 교회도 교회들마다 또 이단은 이단대로 가짜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상황이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온갖 어지러운 세상에 온갖 틀린 뉴스들 또 진짜들 숨겨진 비리들 이런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릎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받는 이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고 이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이방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반대하고 싸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리는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살리는 정복자로서 오늘 아침에 저희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가짜 뉴스를 막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가짜 뉴스, 또 이 시대의 온갖 사단의 괴계와 거짓말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실 때까지 237 5천 종족을 향한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으로 우리 주변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며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